이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오랜만에 뵌 성도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끼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이번에 인사할 때는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딱 하나 갖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예배하지 않고 또 나만 예배하고 돌아갈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주님께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내 힘든 마음 위로받고 돌아가는 예배 아니라 찬양하고 말씀 듣고 사람 만나고 내 감정이 회복되고 내 감정의 고조로 그치는 예배 아니라 말씀이 좀 불편하더라도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주님 말씀에 아멘할 수 있는 오늘 예배,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삶의 마침표를 찍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오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불러주셔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한 주간의 삶, 나의 오늘의 모습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것으로 인해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주인 되시고 내 삶을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를 위한 예배이기보다 주님을 위한 예배밖에 합당하시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사람 만나는 것에 만족하는 예배 아니라 그냥 노래하고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위로받는 것에 만족하고 계시는 예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고 세상의 소리에 가득 찼던 내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 채우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는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승리한 자녀들입니다. 나의 어떠한 모습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녀들입니다.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정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들고 내 삶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무엇보다 예배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위에서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의 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시 통소리도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있는 제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뜨거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신앙생활에서 잘 말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잘 듣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 솔로몬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는 백성들의 재판을 듣고 지혜롭게 판결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할 때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에게 아이를 돌려주잖아요. 이 당시에 DNA 검사가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솔로몬은 모성 검사를 하죠.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 진짜 어머니는 그걸 못 견디죠. 그래서 바른 판결을 합니다. 억울한 어머니에게 꼭 필요한 판결, 꼭 필요한 말을 해 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로몬의 삶을 본받자 이렇게 말하지는 못합니다. 남에게 해주는 말은 좋았는데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놓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2번이나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도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줘야 할 말은 잘 했습니다. 정작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잘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잘 듣는 겁니다. 저는 요즘 사무엘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안타까움을 느끼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잘 해줍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은 듣지 못합니다. 제가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특히 앞쪽에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제 모습을 참 많이 돌아보게 돼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힘들어하던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죠.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한다. 그러면서 한나의 마음에게는 평안과 확신을 줍니다. 실제로 한나는 그 이후에 아이 사무엘을 낳습니다. 또 어린 사무엘이 어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알지 못하니까 엘리가 그 상황을 눈치채고 알려줍니다.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라. 하나하나 알려주고 덕분에 사무엘은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근데 정작 엘리 자기 자신은 하나님과 불통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와서 경고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됐다. 그런 일은 없도록 해라. 하나님의 사람이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 말은 듣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준 말, 좋은 말들을 해주고 그걸 통해서 많은 역사가 다른 사람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을 놓쳤죠. 결국 그의 삶에 찾아온 하나님의 역사는 심판이었습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면 남은 살릴지 모르는데 나는 죽는 거예요. 오늘 말씀 디도서 2장 1절에서 10절을 보면 다양한 사람들에게 어떤 권면이 필요한지를 알려줍니다. 2절에는 나이든 남성, 3절에는 나이든 여성. 번역을 왜 늙은이라고 해가지고 말하기 좀 어렵게 나이든 여성, 4절 5절에는 젊은 여성, 6절부터 8절에는 젊은 남성들과 디도에게, 또 9절과 10절에는 종들에게 필요한 권면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그들이 들어야 할 말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이 권면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요. 다음 주부터는 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나이별로 또 상황별로 주의해야 할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나이든 남성과 나이든 여성, 젊은 남성과 젊은 여성, 그리고 종들. 그 나이대별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이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공통적으로 들어야 될 권면이 있다는 뜻이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봐도 그렇죠. 뭐 젊은이들은 젊은이들 나름대로 들어야 할 교훈과 충고가 있고요. 또 어른들은 어른들 그의 삶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또 다 그런 연약함을 또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뭐 많은 젊은이가 들어야 할 말이라고 해서 모든 젊은이가 들어야 할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나이든 이들이 주의해야 할 모습이라고 해서 모든 노인들이 그 잘못을 하고 있는 건 아니죠. 오늘 성경에 나온 대로 뭐 예를 들어 뭐 나이든 여성들에게 모함하지 말고 술에 빠지지 말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모든 나이든 여성들이 뭐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있거나 모두 술에 빠져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상황별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약점은 있겠지만 모두가 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또 하나, 나이대별로 말하는 권면이 꼭 그 나이대 사람만 들어야 할, 그들에게만 필요한 권면은 아니죠. 뭐 나이든 남성들에게 절제와 경건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이대 사람들에게 더 주의해야 할 내용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절제와 경건이 그들에게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청년들은 오늘부터 절제하지 말고 경건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뭐 여성들도 뭐 경건하지 않아도 이건 위험한 발언입니다. 상황별로 어느 정도 공통적인 연약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들만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이 권면 전체를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권면을 들어야 하는 연약함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그 상황별로 우리는 각자 다 부족함이 다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각자 나의 연약함에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 모든 연약함이 다 같은 건 아니에요. 나이에 따라, 남자, 여자에 따라, 각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뭐 꼭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걸 떠나서 사람들은 각자 서로 연약함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먼저는요, 이 나의 연약함, 나의 완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죠. 오랜 연륜을 가진 이들도 들어야 할, 아무리 연륜이 많아도 들어야 할 권면이 있고, 아직 세상 때가 덜 묻은 젊은이들도 들어야 할 권면이 있다는 거죠. 더욱이 오늘 성경에 보면 바울도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뜻이죠. 제일 불쌍한 아이는 꾸중을 듣고 있는 아이가 아닙니다. 꾸중해줄 부모가 없는 아이입니다. 꾸중해줄 사람이 없는 사람, 혹은 부모님이 아무리 꾸중해도 꾸중을 듣지 않고 있는 아이가 정말 불쌍한 아이죠. 지난주에 백교환 선생님의 시를 함께 나눴잖아요. 나에게도 회초리를 들고 내 이놈 종아리를 걷어 올리거라, 이놈 살점이 튕기도록 내릴 칠 그런 어른이 한 분 계셨으면, 그러니까 그 회초리가 있는 사람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 보면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계속 알려주잖아요. 잠시 이제 어디 가기 전에 내가 아는 주유소를 가야지 하고 그쪽으로 가고 있으면 이게 다른 길로 가면 원래 길로 들어설 때까지 계속 수정된 경로를 알려줘요. 정말 융통성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가 수정할 때까지 하나님 융통성 없이 계속 경로를 재탐색하십니다. 경로를 재탐색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비록 내가 지금 방향을 바로 틀지 못해도 그 목소리를 듣고 있다면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그걸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는 이유,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이유가 여기 있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수정하기 위해서잖아요. 우리의 삶은 바른 방향을 따라가기보다 방황의 연속일 때가 더 많습니다. 늘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막 내 감정대로, 내 상처대로 결정하라고 막 그렇게 말하죠. 내 욕심 따라 행동하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마음이 흔들려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핸들을 붙들어 줍니다. 더 이상 직진하면 안 돼.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믿음은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되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박해자 사울이 사명자 바울이 된 것도 그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 소리는 들었다 그래요. 근데 22장에 보면 정확히 말하는 게 그 소리는 못 들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는 알지 못했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으면 죽이던 길도 가던 바울이 대신 살리는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의미 없는 소리로만 울리기만 하면 사망의 길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내가 살아나는 거죠. 이거 청소년 집회나 이 청년들 뭐 수련회 집회 가보면 정말 많이 느낍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정리되면 아마 우리 학생들도 또 이렇게 연합 아마 수련회 가겠죠. 그때 보조교사를 한번 따라가 보세요. 정말 많이 느껴요. 유명한 강사님들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결단한 아이들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걸 경험한 아이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혀 막 교회에서는 야 쟤는 진짜 언제 신앙생활 똑바로 할까 그러던 친구들이 수련회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수련회를 보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도 어떻게든 잠을 자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건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옆에서 막 시끄럽게 찬양하고 어떨 때 막 일어서서 뛰면서 찬양하는데 옆에서 자요. 와, 또 강사님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해도 자요. 저는 가끔 그게 더 기적 같긴 해요. 진짜 한번 수련회를 따라가 보시면 느껴요. 정말 좋은 말씀인데도 나에게 안 들려요. 내가 듣지 못해요. 그러니 변화가 없습니다. 투박한 한마디 말씀도 내 말씀으로 듣기 시작하면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보면요, 또 갈라지는 게 이 참석한 선생님들의 반응이에요. 어떤 선생님은 이제 아이들 인솔하러 따라갔다가 본인이 은혜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막 그 선생님이 새로운 결단하고 그래 내가 교사로서 정말 하나님께 제대로 해야겠다 막 그렇게 결단을 해요. 뭐 실제로 저도 청소년 사역하면서 아이들 교사들이랑 함께 이렇게 뭐 수련회 준비하기도 하고 함께 가기도 하고 그럼 어떤 교사든 그런 교사가 가끔 있어요. 이제 대학생이 방학을 해서 할 일도 없고 교회에서 교사도 없고 하니까 권면하니까 그때 수련회 때만 잠시 보조교사로 따라가는 교사가 있다고요. 어떤 경우에는 뭐 별로 본인 신앙도 없고 그냥 이제 자꾸 담당 사역자 가자고 권면하니까 가면 뭐 애들 좀 보고 나도 좀 놀고 막 그런 마음으로 간다고요. 그런데 거기서 아이들이 말씀 듣도록 내가 본이라도 돼야겠다, 듣는 척이라도 해야겠다, 그리고 듣는 척 하다가 정말 들어버려가지고 본인이 은혜 받고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사들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고 이게 내 말씀이다 들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남에게 전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혹여나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조차도 그 말씀을 내 개인적인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내게 주신 말씀이 없다면 그때부터가 변질이에요. 그때부터가 타락이라고요. 어떤 교사들은 그냥 여전히 교사로만 참석하는 그런 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 또 이런 경우는 또 계속 교사하던 교사들이 주로 이런 많아요. 아이들이 말씀 잘 듣나 안 듣나 그것만 감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분주해요. 여기저기 움직이고 어떨 때는 교사들이 집회를 더 방해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강사님이 3일 밤낮 금식하고 말씀을 전하셔도 내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내가 살아나지 못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사랑하라 혹은 사랑한다 이 한마디밖에 없었는데 그 말 듣고도 꼬꾸러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이 내용 권면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 이유도 바로 여기 있어요. 나이 든 남성들이 하는 권면이나 젊은 남자들에게 하는 권면이나 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권면이 있기 때문이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입니다.
그 말씀 속에 내 말씀이 들릴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마 한 번쯤 이름 들어보신 그 거짓 철학자라고 알려진 디오게네스, 그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줄까? 그러니 좀 비켜주세요. 그냥 태양이 가립니다. 뭐 그랬던 그 철학자. 그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학자들은 고전 속에서 오디세우스의 결점을 찾으면서도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한다. 당시 지식인들이라면 누구나 끼고 보던 책이 이제 호메르스의 오디세이아라는 책이거든요. 뭐 그 내용은 이제 오디세우스가 뭐 이런저런 모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오디세우스가 저기선 저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저기선 저런 결단이 있었네, 막 보면서 교훈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결점은 보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욕을 먹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대놓고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 영혼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들릴 때 멸망으로 가던 이스라엘도 회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도에게 준 디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디도서인 거죠. 디도가 그레데 사람에게 말해 주어야 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영혼이 더 깊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각자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니까 뭐 나이든 남성 혹은 젊은 여성 각자가 들어야 할 권면이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남자와 여자에 따라 각자 사랑과 상황에 따라 각자 다른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뭐 꼭 남자니까 여자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걸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서로 각자 다른 그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내가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는 거죠. 나에게는 쉽게 할 수 있던 결단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힘든 결단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내 관점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이걸 정말 잘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19세기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D.L. 무디 목사님 이야기인데요. 이 D.L. 무디 목사님이 미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다가 영국에 집회가 있어서 가시게 됐습니다. 영국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 영국에서 정말 유명한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시거든요. 아마 이름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의 왕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정말 말씀 좋은데,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너무 마음속으로 흠모하고 존경해 왔던 거죠. 내가 이번에 영국에 가게 됐으니까 스펄전 목사님을 꼭 뵙고 싶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 이제 댁에 찾아갔습니다. 뭐 미리 이야기를 하고 이제 약속 시간에 대해서 찾아가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약간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스펄전 목사님 기다리고 있는데, 존경하는 스펄전 목사님 문을 열고 탁 이렇게 나오시는데 입에 파이프 담배를 탁 물고 계신 거예요. 그 무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담배를 피웁니까?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장난스러운 미소로 뚱뚱한 무디 목사님 뱃살을 쿡 찌르면서, 그럼 목회자가 이렇게 배가 나오면 쓰나? 당시 미국의 보수교단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을 대표적인 세속적인 삶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굉장히 이제 죄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뭐 이제 담배 자체가 유럽 삶에서는 그냥 신사들 사람들이 그냥 즐기던 하나의 문화로 그 당시에는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대신에 유럽에서 정말 죄악시하는 게 뭐였냐면 전통적으로 탐식,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번역하는데 탐식에, 정확히 말하면 탐식에 먹는 거, 절제 없이 먹는 거, 탐식과 이 나태, 게으름, 이 탐식과 게으름이 이 7대 죄악 중에 들어가요. 그러니 저를 보고 웃으시는 거 아니죠 지금? 저 요즘 운동하고 있습니다. 뚱뚱하고 배가 나온 무디 목사님이 그 죄에서, 왜 웃으시지? 그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뭐 웃으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대학원 때 저에게 말씀을 가르쳐줬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가끔씩 얼굴 보자고 이야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그 사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목사가 배 나오면 안 돼. 목사가 배 나오면 안 돼.
운동하고 이번에는 가봐야지. 내가 보기에는 교회에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이 어떻게 교회에서 함께 일하는데도 빠지고 우리가 정말 영혼들을 세우고 전도한 일에도 함께 가지 못하고 그런 신앙이 때로는 제대로 되지 않은 신앙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습이 오히려 연약한 믿음의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대학 다닐 때 경험했던 경험이 하나 있는데요. 전 당시 이제 교회와 집은 울산이었고 대학은 부산에 있는 이제 동아대학교라고 하는 그 대학이었어요.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주중에는 학교 옆에 있는 고시원 같은데 제가 이제 주중에는 그렇게 있었고요. 주말 되면 늘 울산에 있는 집과 교회를 와서 거기서 생활하고 섬기고 뭐 청년부 임원이기도 했고 주일학교 교사기도 하고 그렇게 섬기면서 보냈어요. 제가 이제 군회를 다녀와서 선교단체를 좀 경험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왜 대학에 보면 뭐 CCC, IBF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래서 IBF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갔어요. 거기 들어가니까 이제 뭐 화요일 저녁에는 소그룹 모임이 있고 목요일 저녁에는 대그룹 뭐 전체 모임 찬양하고 집회하는 전체 모임이 있고 뭐 아침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는 뭐 그런 모임도 있더라고요. 나름 뭐 참석해서 좀 배우고 함께 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참석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열심히 못 하겠는 거예요. 이제 당시에 교회 청년부 임원이고 주일학교 교사다 보니까 주중에 교회에 가서 사역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학교 빨리 마친 날이면 주중에도 뭐 울산에 있는 교회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요일 소그룹 모임에 빠지기도 하고 그 목요일 대그룹 모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당시는 뭐 아마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당시 휴일이 다 빨간 날은 다 교회 가는 날이잖아요. 다 교회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IBF 동아리 그 선교단체 모임은 빠질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부산 경남 지역에 IBF 리더들 모임이 있었거든요. 저는 리더는 아니니까 그냥 처음 이제 갔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다니던 교회 후배 한 명도 부산 교대 IBF 리더였어요. 그래서 리더 모임을 갔는데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제가 속한 IBF 그 그룹의 리더랑 같은 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전 사실 울산이 집이고 교회가 울산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우리 집 멤버 중에 한 명도 박명수라고 복학생 선배 중에서 한 명이 IBF 들어와 있는데 그 선배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신앙이 약해서 그런지 계속 모임에 빠진다고. 그 후배 그 말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 후배 입장에서는 정말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교회 오빠였고 믿음은 저렇게 생활하고 싶다고 생각했대요. 그렇게 그 아이 입장에서는 제가 그런 선배인데 아니 그 명수 오빠를 위해서 믿음이 약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친구도 너무 황당해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줬어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한참 웃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많이 돌아봤던 게 한편으로 선교단체 열심히 하고 있는 거기서 하나님 만난 친구들 열심히 하잖아요. 저도 그런 눈으로 봤던 거예요. 교회 생활은 잘 안 하는 게 저희 건강한 신앙이야? 뭐 이런 모습으로 저도 보고 있었다는 거죠. 내가 보기에 우리 모임에 함께하지 않으니까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보기에 내가 참여하고 있는 그 일에 내가 하고 있는 기도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니까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야. 내가 상대방의 모습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삶이 누군가에게는 매주 결단하고 기도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두 랩돈의 헌금이 세상 가장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기도 시간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신앙생활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에 따라 각자의 연약함이 있는 거죠. 제가 이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전하면서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한 적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걸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이 격언을 그대로 이 제목으로 설교 제목으로 함께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신발을 신고 걷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디가 불편하고 그 살아온 삶에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런 관심 없이 그 사람의 드러난 삶만 가지고 왜 그렇게 잘 걷지 못하냐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을 주실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다른 영혼의 삶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여질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각자의 삶의 무게에 따라 그 삶을 견디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저 지체를 향한 마음이라 생각해서 권면해야겠다는 마음이 들면 그때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권면하는 거죠.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먼저고요.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 연약함의 무게를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항상 십자가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지체들의 아픔과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는 오늘 이 밤 기도하는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 붙들고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외면하고 귀 막고 있는 삶이었으면 힘들어도 아파도 불편해도 그 말씀 듣는 자리에 가서 마음 열고 귀 열고 말씀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니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의 모습으로 받아들여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면서요,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보혈, 그 사랑 때문입니다. 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에는 아멘. 아멘.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죄는 내게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섭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 승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혈로 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해서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의 삶의 승리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 내게 승리 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 들을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게 들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말씀 듣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원합니다. 그 사람을 세운다라는 목적으로 정죄하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죄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한번 붙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을 반응하기보다 미루어두고 있고 대면하기보다 외면하고 싶어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의 눈이 사랑의 눈이 되어야 나의 눈이 판단의 눈이 되었고 정죄의 눈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눈으로 기도 제목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눈으로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들 주 예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그 마음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의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뜻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이니 내가 반응하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씨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 삶, 내 마음을 불편한 말씀은 외면하고 싶고 어려운 말씀은 접어두고 싶고 아버지 나에게 찾아오는 말씀들은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고 떠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님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완악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소서. 주여 든든 들어야 할 말씀 앞에서는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빠른 내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생각을 어찌합니까? 이 죄인을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살리는 것을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에 있는데 하나님 나의 눈을 주님 나의 눈을 주님께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의 눈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눈을 내 판단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씻어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했던 고백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 여전히 정죄하기에 빠른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여전히 거리두고 있는 나를 주여 어찌합니까?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정결하게 씻어주심이 나의 영혼에 이 밤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에 하나님의 씻어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의 영혼이 그 보혈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흔들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 듣고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더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는 더 깊이 다가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 나의 믿음에 깊이가 더해지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나의 믿음과 신앙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 우리 사랑의 교회의 주일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역 식구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아픔과 육신의 연약함도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몸된 우리 사랑의 교회와 우리 사랑의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승리하였네 찬양하고요 나의 영혼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섭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주님 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승리하였네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린 보혈의 능력으로 서리라.
번 더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놓고, 나의 영혼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주일 예배를 선택한 지체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가 살아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사랑의 교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들의 심령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세우신 우리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다시 한번 더 뜨겁게 세워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고 지체들 간에 더 깊이 영혼으로 사랑하고 주님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혼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삶이 회복되고 예배를 통하여 육신 질병이 치료되는 역사가 우리의 사랑의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